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입니다. 5월은 제 가정의 달이죠.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자녀의 고마움을 생각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저희에게 기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전으로 올라와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건강을 주셨기에 예배할 수 있고 저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셨기에 주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로 저희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번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기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을 교통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교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거를 교통하게 하신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이거를 실제로 가져다 준단 말이죠. 실제로 맛보게 해준다. 이것이 이제 교통한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사함의 은혜, 이 죄사함의 은혜가 실제로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내 것이 되게 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실제로 경험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관념 속에 둔 게 아니죠. 영적인 세계에 가두는 게 아니라 그 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실제로 우리에게 경험케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사성어 중에 화중지병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림의 떡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 화중지병, 그림의 떡이라는 이 단어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떡은 떡인데 그림 속에 있는 떡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못 먹는 떡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못 먹는 떡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저는 24살 때 성령을 체험하는, 성령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아주 간절히 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다 듣고, 그 다음에 지식도 좀 생겼고요. 그런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나를 좀 믿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가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부채가 많았고요. 그래서 100일 새벽 기도를 이제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죠. 그때 그 100일 새벽 기도 중에 이제 성령께서 실제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관념이나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 속에 찾아오신 거죠. 실제적 교통을 제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실제로 오시고 나서 제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는 전부 실제적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이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믿되 지식의 수준에서 관념적 수준에서 믿는 그 믿음을 이제 청산하시고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만나서 교통하는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소원과 결단과 기도가 시작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사건 이후에 저는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실제로 내게 오셔서 실제로 현실에 없던 것이 생기고 환경이 변화되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이 교통하심이 실제적으로 내게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나는 그것을 실제로 맛보고 사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는데요. 저는 우리 어머님을 생각하면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저를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가게 하고 교회 나가게 해서 기도해서 이 성령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이 사건을 하게 하시는 것이 저는 정말 감사하다는 거죠. 어머니가 지금 저를 떠나서 천국에 계셔서 저를 도와주지 못합니다만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이 신앙의 유산, 이 성령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이 신앙의 유산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내가 날마다 실제로 경험하고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좋은 거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 그것이 세상에 좋은 것이라 그러면요. 부모님이 천국에 간 이후에 그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로부터 좋은 걸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좋은 걸 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그러면 이 자녀들이 부모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가정을 꿈꾸시고 우리 자녀를 꿈꾸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이제 그런 모습을 꿈꾸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뭡니까? 비밀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그분이 영이신 분이 나를 실제로 만나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시는 걸까요? 성령님은 어떻게 오시는 걸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얻고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고 진실되게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진실되게 믿으면 성령이 이미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라는 거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같은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영의 형태로 들어와서 잘 느껴지지 않고 없는 것 같아도 영이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지 이 우주를 다 만드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신 것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재산이 별로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돈을 구걸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돈은 없었습니다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하면서 자기들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의 능력을 흘러가게 했다라는 거죠. 그 안진뱅이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여기 계시다 그 말은 이 엄청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과 같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성령님을 우리가 이제 받으려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됩니다. 그냥 듣고 믿으면 됩니다. 뭔 행위가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선한 행위를 막 해야만 오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모신 거니까 성령이 오신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것이 이게 지혜이고 비밀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모실 때 뭔가 깨끗하게 자기를 준비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뭔가 자신이 뭔가 더 나아지는 좀 더 선한 일을 하고 의로워지는 그거 안 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이 추한 모습이라도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히려 성경은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 더 가까이 하시고 부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면은 얼마든지 들어오신다고 약속하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성령님은 영이시지만 물질이 아닙니다. 인격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살아계신 인격체로 우리가 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자녀로 아들로 그런 관계로 설명을 자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살아계신 자상하시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로 대하는 이런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이
성령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계속해서 아빠라고 불러라고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인격적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자원에서 내 마음의 자원에서 일어나는 만큼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부르는 게 중요하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격적인 반응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TV 드라마 이야기인데요. 큰 부자가 있었는데 외아들입니다. 이 어린 아들이 유괴범에게 납치가 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아들을 이제 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유괴범이 그 부자의 전 재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자기 전 재산을 다 주고 그 아이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아이가 서먹서먹한 거예요. 아버지라 그러는데 무슨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없었잖아요. 이 아들이 서먹서먹하는데 이 아버지는 전 재산을 다 주고도 내가 네 아버지다 하고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이제 그런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전부를 다 주고도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사셨는데도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또 인격적으로 그 아들이 마음문을 열고 자기를 아빠라고 불러주고 또 자기를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인격적인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성령님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면 성령님이 와 계시고요. 그 성령님과 인격적 관계를 잘 가꾸시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성령님은요.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친밀한 만남.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계속 만나는 이런 일을 성실히 해 가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더욱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무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울이 편지 끝부분에 항상 하는 인사말이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서로 무난하라 이 말은 서로 인사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만나라 이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 서로 무난하는 그 과정 속에서 누가 함께 하냐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무난하고 인사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성령님도 그 안에서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인격과 인격이 자꾸 만나서 교제할 때 역사하는 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서로 무난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만날 때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강해진다라는 거고요.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면 모든 일에
모든 일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라. 모든 일에 성령님과 교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길이 뭡니까? 모든 일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에 계신 분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만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같이 구원받은 사람끼리 모여서 성령의 교제를 나누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충만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만나는 게 중요한데 나하고 성령님하고 계속 모든 일에 만나는 게 중요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자꾸 만나서 신앙적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은 성령님과 계속 만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밀은 인격체는요 자꾸 만나서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은 생명이 누리는 삶이 되고 이거를 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홀히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생명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님과 계속 교제할 때 우리에게 이제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성품이 인간적인 성품, 우리 인간의 성품이 이기적이죠. 탐욕적인 성품이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성령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과 계속 만나는 분은 성령님이 영이신데 순수한 100% 영인데 이 성령님의 성품이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100%가 계속 전가가 되니까 내 마음에 성령이 계속 와서 성령님의 마음이 흡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유익이 뭐냐면요.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음성을 내는 건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 거죠. 마음으로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된다, 알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이다. 여호와가 친밀하면요, 경외하고 친밀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말씀을 보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죠? 성령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렇게 전가가 돼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특히 어머니와 자녀 간에는 연결되어 있어서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머니가 그 자녀들 생각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화해보면은 아픈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하고 늘 마음에서 가까이 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이렇게 전가해줘서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해서 그걸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비밀을 터득한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성령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이 충만이 왜 중요하냐면 충만해야 이제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흘러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 삶이 권고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세상에서 빛과 같이 쓰임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능력의 종으로, 능력의 심부름꾼으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거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죠? 기도에 힘써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대충 해서는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힘을 써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노동하듯이 기도할 때 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려면요.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한지 알아야 되겠죠. 성령 충만이 뭐예요? 하고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루살렘 교회에 식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구제하는 일, 그러니까 교회 양식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민감한 일이죠. 양식과 돈이 걸려 있는데요. 사도들이 그 중요한 문제 놓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7 집사를 세워서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데 그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이 말은 성령 충만을 우리가 꼭 유지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일 많이 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명, 우리 인생의 말하자면 성공, 우리 인생의 영광은 어디에 달렸습니까? 성령 충만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덜 중요한 걸 양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을 쏟아서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 온 에너지를 쏟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지구상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분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자기 안에서 능력이 흘러나간 것을 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충만한 것이 흘러나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만하면 흘러나가게 되어 있고 12년 혈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는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아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이런 꿈을 함께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파주에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신유은사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과거에 그랬다고 하고요. 지금은 안 하신다 그러는데 이 병자를 놓고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병자를 낫게 해준다라고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그 병자가 자기를 통해서 나았다는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충만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라는 거죠. 그런 일이라는 거죠. 이것을 굳게 믿으시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에 힘쓰시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깨달아지는 그 깨닫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 이야기가 내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막 한가운데 던져놓고 알아서 혼자 살아라.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던져놓고 알아서 혼자 살아라.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같이 가겠다.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의 형태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사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며 사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 비밀을 터득하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전수해 준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부모들이 세상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 것을 차지하는 것, 추구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가리키는 이런 풍조가 오늘날에 너무나 흔한 풍조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마저 이런 풍조가, 이 세속적인 풍조가 충만해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능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라지는 이런 방향으로 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성령님의 비밀을 터득하고 성령님과 친밀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든지 가꾸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그런 인생, 그런 가족, 그런 가정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 비밀을 잘 터득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의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5월 14일 대전 한소망교회 봄 야외 예배가 공주시 우성면 한천리 144번지에서 있겠습니다. 지인들 많이 초청하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5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애터미파크 복음사경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있는데요.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전도 대상자 많이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식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는 성령님의 존재를 알고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며 충만하게 그 관계를 가꾸면서 살아가기를 결단한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